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1페이지 사셨나요? 111페이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주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성함을 인하여 내가 그 소원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누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면 생선을 주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네? 핵무기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뭐죠? 기도. 예,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강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하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그렇게 강력한 것으로 알고 경험했다면 성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는 거예요? 통계예요. 2시간? 예. 20분. 예. 또? 하나만 1시간? 네, 정확히 12분입니다. 네, 미국 목사님들 평균 기도 시간은 12분이에요. 그 중에 밥 3번 먹을 때 30초씩 기도하면은 1분 30초 빼면은 10분 정도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자, 목사님들이 만약에 미국 목사님들 죄송한데 한국 목사님은 더 길더라고요. 제가 국민인구 통계를 보니까 한국 목사님은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40분에서 1시간. 한국 목사님들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성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갖다가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의무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뭐 기도합니다 올리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거 왜 했겠어요? 하도 기도가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몸부림이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참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에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잠을 잘 자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세운하고 뭐가 새 힘이 막 샘솟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희가 2층에 살고 있는데 3층에 애들이 가끔 놀러와요. 3층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손자들이 놀러오면요 진짜요?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뛰어요. 괴로워. 그래서 수업이 있어서 뭐 이게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뛰어도 딱 자면 어떻게 돼요? 딱
다음부터 새 힘을 얻어. 그래서 그 다음날 뭐예요? 또 아침 저녁까지 막 뛰어다니고 놀러 가자 그러고 난리 나요. 어른들은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면요, 애들이 파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다 파김치가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자도 어떻게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가 않고 이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안 되면은 뭐가 똑같냐면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해가지고 잠 못 자서 설잠 자신을 할 때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날 지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기도하는 그대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가 가사 그 기사가 벌써 이 세상에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걸 경험하고 삶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음으로 가서 무릎을 꿇지만 기도해보지만 응답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힘들죠. 지루하고.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오히려 더 쉽고, 말씀을 좀 읽게 쓰거든요.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듭니다. 기도는 또 경건의 훈련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계속 배팅 연습을 해야 야구를 잘 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통찰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가 늘고 주님을 만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이 되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해야 할 때도 기도에 사람들이 안 와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에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해도 응답이 안 오기는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좀 보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기도, 주님이 주신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의 기도를 다시 살려서 그 무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영이한테 물어볼게요. 다영아, 너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진심만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혜는 무슨 생각으로,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난 기도할 때 뭐를 생각하고 가지? 저도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도 기도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1절에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요한의 기도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주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주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 우리 오늘 주기도는 안 했네요. 주님의 기도 안 했는데 죄송한데 나중에 끝날 때 좀 하여튼 주님의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평소에 하시던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하시던 기도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요. 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물론 있지만 이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왜 아까 기도할 때 뭘 하냐 물어본 이유가 제자들이요, 이 앞에 무슨 70인이 나와서 뭘 했어요?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한 놀라운 일들을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죽은 자를 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또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다니시고 그래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전통의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기도법이 있고 다 있을 텐데 주님의 기도가 궁금한 거예요. 요한의 기도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했던 기도가 어떤 건지 알았는데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지만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하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에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죠. 네. 저는 제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를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들었지만 이래서 응답이 안 왔구나, 확실히 안 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내가 뭘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뭘 구하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기도는 출발점이 뭐냐? 기도의 출발점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여기는 간단하게 뭐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주기도문을 축약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하는 고백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너희가 자식, 내가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그러니까 아들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정말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아버지죠. 가장 완벽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의 그런 초점이어야 되고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그럼 누가 생각나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나를 두들겨 패고, 나를 네? 등록금도 안 주고, 네? 술 먹고 오면은 자식들 괴롭히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면 그런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요. 늘 무정하고, 아버지가 만나면 서먹해서 할 말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면은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올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아버지시다? 주님은 정말 선한 아버지시다. 정말 선한 아버지. 주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응답하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기대해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된 거죠. 거기는 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또 궁사가 있어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궁사가 팔을 다 관역을 해서 이렇게 팔을 시기로 옮겼어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기도할 때 목적이 없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 뭐가 똑같으냐면은 궁사가 섞여 섰는데 타겟이 없는 거야. 쏴야 될 타겟이 없어. 그럼 어디를 쏴야 될지 어떻게 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 가르쳐 이 주기도문과 기도의 어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타겟이 생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므로 그 방법대로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백발백중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생활이 뭐가 잘못됐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주님의 뜻대로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 T에서도 배우지만 기도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버지께 구하는 거고 내용이 뭐냐면요. 타겟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는 땅을 향해서. 즉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 먼저 구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상 두 개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있죠. 하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점 여러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전하고죠.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것이 결국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인지 소원 선치인 건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안 맞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을 향해서는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뭘 구하랬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년치 땡겨서 안 주세요. 여러분 돈을 구할 때도 하나님 뭐 1년치 뭐 방세 낼거 1년치 월 집값 대부분 낼거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리는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그 양식만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뭐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만 주세요. 어떤 때는요 빚이 막 쌓이다가 한 방에 몰아서 몇 천만 원씩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 안 주십니다. 그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제가 부가 넘치고 부가 쌓이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죄사함의 기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악에서 보호해달라.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의 기도. 그러니까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고 아래는 뭐예요? 아래는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제사함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매일 분명히 보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그 다음에 저의 기도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강청입니다. 강청. 5절부터 주님이 8절까지 한 벗이 왔는데 벗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대접할 게 없을 때 옆집에 가서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빌려버렸을 때 한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친구야 누가 손님이 왔는데 떡 좀 줘. 떡 세 덩어리만 줘. 교제 좀 하게.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럴 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이 아이가 누워서 친구 대모로 인해서는 주지 않지만 뭐로 때문에? 그
그 강청함이 여기 뭐죠? 이 개혁개정에는 간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간청보다는 사실 강청이 더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죠.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은 강요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강요와 강청은 다른 겁니다. 강요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내 뜻에 관철하려고 하는 거고, 강청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 주기도문에 나온 뜻대로 아버지의 뜻에 합할 때는 하나님께 강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청하기를 원하신다. 강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기도는요,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요, 기도는요 강청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청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부탁하잖아요. 부탁하면 부탁 거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도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서 보증서다 그러면 이 도장을 찍어주면 집이 날아갈 판인데도 그 친구가 강청하는 그것이 뭐예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평생 그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뭘 부탁한다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강청하면요 굉장한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요, 두 번만 하고 세 번만 하고 계속만 하면요 참 뭐예요? 다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좋은 거면요 결국은 해주게 돼 있어요. 비싸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도요, 강청하면요 그거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건 어떻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별것이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와 이렇게 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풍습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의 집이 1층,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2층에는 옥상이 돼 있어요. 옥상. 그래서 여러분 뭐 추막절 되면 추막도 짓고, 바스데바가 옥상에서 목욕했잖아요. 그 옥상에서 목욕도 하고 막 이래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1층에 뭐가 있냐? 1층에는 마구간이 있어요.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목축 그 소와 양 같은 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방이 되게 하나래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자는 거예요. 그러면 쫙 들어가서 자면요, 애들 자고 이게 부인자고 남편 저 끝에 자잖아요. 그걸 다 자면요 굉장히 일어나서 나가서 문 열어줘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다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문 열긴다 해서 가서 열어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굉장히 불편한데, 그 주님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시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문을 두들기는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응답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그 강청함의 파워가 세다는. 친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두들기면 어떻게 친구 겨우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이웃에 가서도 밤에 문 두들기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왜냐면 누가 뭘 요청하기 때문에, 뭘 청하러 왔기 때문에. 그만큼 청한다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할 때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야?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대로 이 백성을 구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데려갑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가 죄악을 범하면 뭐예요? 그 축복이 심판으로 화로 바뀐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계획하고 심판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나 그 개인이나 민족이 회개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어요. 주님은요 마음을 바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바꿔도 그 뜻이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무슨 파워로? 우리의 기도의 간청의 파워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같이 변치 않는 분이고 돌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궁리를 보시고 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강청의 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제가 예언의 은사를 구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어떤 사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영국에 간 이유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영국에 간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이 뭔지.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서 그 LL에 가서 그 음성 듣는 법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제 초기의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였어요. 이제 예언의 은사죠. 근데 제가 거기서 거기에 매뉴얼대로 그런 경험대로 이렇게 뭐 주님을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 배워가게 봤어요. 그것도 막 1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요 주님이 정말 내한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적으로. 우리 연희자매님 얼마 전에 교제했는데 주님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주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어떤 영감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의 은사를 오랫동안 보였는데 그리고 그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네가 나에게 내 음성을 듣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 내가 안다. 네가 그걸 사모한다는 걸 안다. 그런 얘기를 그걸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뭐예요? 제가 주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근데 주님이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네가 정말 정말 네가 보고 듣고 이 예언에 보고 듣는 것에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겠다. 그런 것을 제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했어요. 특히 신령한 것을 구하야 되 뭐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언을 하라고 분명히 주님이 권면하셨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예언입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이 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제가 예언의 은사를 다시 구할 거예요. 저는 저에게 예언의 영이 임할 것 같아요.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예언의 영이 임사 제가 인간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 주안에서 부르라고 참 귀하게 여깁니다. 예언의 영을 가진 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은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뭐냐면 제 안에 이 감청함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도자가 계십니다. 그분 나중에 순교하셨는데요. 그분은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을 절대로 나열식으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번 딱 잡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에게 감청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자기 마음에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감청한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약속을 그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 대표 되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님 기도 안 들으세요? 그런 기도. 주님 무슨 기도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원하는 거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 알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다의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뭐라 그래야 돼요? 다 빼세요. 주님 다 아세요. 1,500만 원 있는 거. 주님 1,500만 원 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금액은 말해 1,500만 원이 아니어도 주님 다에게 필요한 거 주세요. 정말 주십시오. 주세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음에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딜이 끝났다는 걸 안 돼요. 그 존 브래드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 요청을 받아줬다는 마음의 평안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기도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쭉 나열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열하면요 그 기도 하나님은요 뭘 구해야 될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명확하게 6가지죠.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요 그 나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한 가지씩 붙들고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돌아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원리는 마찬가지는 뭐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를 위해 중보할 때도 여러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 기도하면요, 딱 최 목사님, 그러면 최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강청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제가 뭐가 없냐면요, 제가 그 열정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주님 하시고 해주시고 하시죠 주님. 이 정도로만 하니까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들어줄까요? 네? 정말 이 강조 막 눈을 막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걸 막 되게 하는, 주님 앞에 좀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만, 강청하는 마음을 가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먼저 그가 계신 거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찾니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은요 honestly seek라고 되어 있어요. honestly가 뭐냐면 진지하게, 진정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진지하게, 진정으로, 열심을 가지고 구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응답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냉랭한 가슴, 입술에서 끝나는 약간 형식적인 그런 기도로 해서는요 하나님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하면 하나님 감동받기 어려워요. 한 가지 자꾸 정말 여러분의 필요한 걸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잘 나가면요 벌써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뜨겁게 강청함으로 문을 막 두드리라 그래야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기도에 그 열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열정이 없다. 아멘. 그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친구도 주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여기서 성령이라는데 성령 주시지 않게 되었어요. 너희가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주시기 원하냐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5장에 6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은요, 주님의 뜻이군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렇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알겠지만 다니엘이 회개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가 기도하기 시작한 날에 이미 응답이 와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바사군이 막아서 20일 후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대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헛것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고 저는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나오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6절. 네, 4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죄송합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은히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바람에 내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믿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시 구했지만, 많이 구했지만 구하고 나서 뭐라냐면 하나님 주실까?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실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정말 기대해. 그런 은사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정말 그것을 주신 것을 믿고, 주신 줄 알라, 받은 줄 알라고 복음서에 또 썼지만,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정말 주신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했는데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안 올 때는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요,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받을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변덕스럽게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돈도 좀 구하려고 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정말 지금 보내고 계시다, 응답이 오고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죠. 기도만 하고 의심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저는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열정이 없고 간청함이 약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주님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의심이 있으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긴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버지로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 뭐예요?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믿어야,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경험할 때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요. 남북 통일도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냐면요, 기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올 때는 제2의 하나님의 규례라고 했어요. 디크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뭘 간구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규례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요. 그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경험하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묵히고 있어요. 그 기도를 사용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기도에 주님은 정말 우리가 목적, 목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목표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강청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응답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상화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과 또 강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자비하심,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강청함, 열정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차가운 가슴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강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은 것, 또 때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강청하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하신 주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